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도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늘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믿음 더하기 할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아주 치열한 다툼과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가서 사도들과 논의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위기가 이제 해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할례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학적인 정리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자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 다른 번역에 보면 입을 다물었다, 조용해졌다, 잠잠해졌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멈추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이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나 사람들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각자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제 잠잠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고집과 편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논쟁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만 되면 교회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요즘에는 40일 너무 힘드니까 40일은 많이 없어졌고요. 새일에 그 3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마지막 일주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특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 때는 목사들이 특별히 힘들어지는 계절입니다. 교회는 사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무엇을 교인들에게 더할 것인가 참 심각하게 목사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절제하라, 기도에 잘 참석해라, 새벽 기도에 출석부 만들고요. 또 때로는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건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논쟁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들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를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획한 일들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이제 다 수렴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건 야고보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하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회의 결과 토론에서 이긴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거나 자 다수결로 이것을 합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의 주체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된 공동체가 내린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다수결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오죠. 그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 거민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이 말하죠.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예,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반응이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10, 긍정적인 생각이 2.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투덜대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의 뜻은 2명 편이었습니다. 다수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야고보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는데 히브리식 발음인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동사 샤마에서 나왔죠. 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베드로를 시몬,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것은 시므온을 헬라식 발음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히브리식 발음이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야고보가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 유대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었고 또 그 당시에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히브리식 발음인 시므온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문맥상으로 흐름을 좀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의 간증이 선포되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가 그 복음을 증언한 사람을 시므온, 곧 듣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즉 시므온이 증언했고 이것은 예언자의 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하는 자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공동체죠. 그런데 말하기에 앞서 먼저 잠잠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책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혼자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들이 특별히 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큼 좀 잘 듣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개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던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통해 자기 이름을 두실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 언어를 이제 이방인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그 혈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다 넓혀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한 집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그 은혜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 네 가지는 삼가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네 가지 금지 조항이 나오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아멘.
20절에 이렇게 네 가지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 더럽혀진 것, 음란한 짓, 또 목절려 죽은 짐승, 피를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11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죠.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 조항들은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최소한의 규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 연장선 위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최소한 이것들을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조항들이 대부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먹는 것, 음식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왜 하필 이 먹는 문제였을까요? 그 많은 율법 조항들 가운데 왜 또 하필 먹는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먹는 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교제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식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표지였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규례는 단순히 위생 규정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상에 모여 앉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내려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그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났죠. 할례받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탁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네 가지 권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위한 배려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율법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먹는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터인데 오늘 메뉴는 무엇일까? 이 흘러나오는 저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은 카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예배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그것도 예배 연장입니다. 교회는 같은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금식하며 기도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밥을 한번 먹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언제 우리 한번 밥 먹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한번 우리 식사하시죠 라는 말을 제일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요. 언제 먹어야 되지? 날짜를 잡아야 되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그런 인사말 말고 한번 시간을 잡아서 식사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28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가 이것이었죠.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 음식을 지켜라,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던 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짐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을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져야 했을 그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율법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공의회는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방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유대 음식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이미 자유했습니다. 율법의 짐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네 가지를 권유할까요? 그 자유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상대를 위해 나를 낮추는 힘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외치면서 아무 그리낌 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상 위에 절대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 옳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편지로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게 되죠. 그 편지를 읽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였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권면, 권유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규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이 아니라 아니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그래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짐이 가벼워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에 더 얹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과 사도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이 절기에 대부분의 교회는 절제와 기도와 회개를 권면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마냥 무거운 절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참된 사순절의 영성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늘 유대 절기인 불임절과 겹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또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하만타셴 쿠키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불임절은 내일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음모,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이 푸림이라는 이름은 하만이 자신의 앙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제비 뽑아 정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에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된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지켜야 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쁨의 즐기로, 기쁨의 축제로 그들은 즐깁니다. 먹고 마시고 서로 선물을 나누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하만 타치를 만들어서 먹으며 또 기쁨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기쁨은 이 불임의 기쁨과 살짝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강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자유로 강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아무 강압 없이 자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복음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한 것은 이 하만의 칙령이 뒤집힌 그 날 잔치를 벌인 이 유대인들의 기쁨과도 비슷한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기쁨, 짐이 완전히 벗겨진 자리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었고 불임절의 기쁨이었고 또 복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짐을 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짐이 아닌 안식을 주는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하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또 함께 짐을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